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을 읽는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토끼와 거북이 그 후편이에요. 그 이후의 이야기. 여러분, 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기니까 이 의외의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북이가 신이라서 하나님께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토끼랑 경주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거북아, 너 왜 땅에서 토끼랑 경주했니? 토끼가 부러웠니? 땅은 너의 경기장이 아니잖아. 너는 바다에서 그 누구보다 우아하게 빠르게 헤엄칠 수 있잖니.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멋지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총을 쏠지도 모른단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토끼에게는 땅이, 거북이에게는 바다가 있어야 할 자리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또 하늘이 있어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은 편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지만 영원히 거할 집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늘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러한 긴장과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자리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보고 있죠. 18장이에요.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천사들과는 좀 구별되게 보여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지더라.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볼 수 없죠. 여러분, 방 안에 아주 어두운 방 안에 우리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서 빛이 들어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잖아요.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하늘로부터 그 천사가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실상을 보여줘요. 그게 뭐죠?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바벨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실상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찬란하다고요. 부의 화려함, 쾌락과 권력으로 치장된 그 도시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보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영혼을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 이 로마 제국이 하늘의 빛 아래 드러나니까 어떻다고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돼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도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한다면 그러면 지는 겁니다. 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화려한 바벨론 제국 가운데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드러난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곳곳에 기근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진과 기근,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어떤 정치적 갈등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 이 땅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지진, 왜 종말이 되면 지진이 일어나면 종말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지진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결코 안전한 기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기근은 뭘까요? 인간의 능력과 문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은요,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만들어내는 파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켜요. 그건 뭘까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자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시대마다 있어지는 제국들은 화려했죠. 눈부신 사치, 막강한 권력, 찬란한 문명.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바벨론이 내미는 잔은 달콤하고 유혹적이었다고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쾌락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고 복이라 여기며 기꺼이 마셔버려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잔을 마시게 된 인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어요. 영혼의 영역인 하늘을 쟁취할 수 있다는 듯이 너도 나도 바벨탑을 경쟁하듯 쌓아 올렸죠. 그들은 하늘을 향해 탑을 쌓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비웃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류는요,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모든 것이 자기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류를 향해 성경이 어떻게 경고하나요? 시편 2편 4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분명히 계신 그분, 그들이 하늘을 향해 높게 높게 쏘아 올리는 바벨탑, 그런데 정말 그 위에 누가 계신지는 몰랐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이를 바라본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죠? 진노나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었어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이 웃음은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너희들의 지혜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좌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사무쳤다, 이 말은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들의 죄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하늘까지 이르렀다고요. 하늘과 합쳐질 정도로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도발했잖아요. 이어진 6절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갑절을 갚아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갑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복사하다, 반복하다, 짝을 맞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갑절이라는 말보다 그 행위에 상응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냥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심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의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땀과 희생, 이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거기에도 상응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7절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바벨론이 큰 세속적 권력과 사치, 우상 숭배의 상징인 그 바벨론이 스스로를 묘사하며 외친 선언이라고요. 자신은 견고한 왕좌에 앉아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마치 모든 것을 가졌고 자기는 이 땅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도 결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심판이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오랜 세월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
그 다음에 불에 살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하루 동안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로 얘기한 줄 아세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강하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결론은 뭘까요? 이 심판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은 뭐예요? 단 하나, 그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심판의 자리,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4절이에요. 4절은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중세의 수도원처럼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산속에서 살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현대 기술 문명을 다 거부하고 지금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MEC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행동들을 금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거절하고 영화도 가지 않고 유행가도 부르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외적 행동으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시 오늘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매일 우리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잖아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점심을 먹어요. 뉴스와 광고와 드라마와 SNS와 유행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넌 이 세상의 일원이 아니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도망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하나님의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식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죄라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죄는 분명히 죄로 지적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은 이해했지만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악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동시에 아주 무비판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하지도 않아요.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그것을 빚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도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세상의 한 복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 같이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보내실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은 말로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 비추어진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세상은 교회를 향해 물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요, 그냥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행인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빛 너머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찬란한 문화를 이루는 대단한 곳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귀신들이 모여 사는 바벨론과 같은 이제 곧 멸망할 세상임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동시에 하늘을 사는 신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 확인하고 거기에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